할렐루야.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근간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빈 무덤이죠. 그 빈 무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무덤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보고 또 증언을 기록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와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죠. 안식일이 끝나고 또 동이 트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과 또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이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퍼진 공식적인 설명이었고 후대에도 계속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제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었다는 점과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기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고 그저 죽은 시체로 있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두려워서 숨어 지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난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신의 부활을 자주 얘기했으니 혹시 진짜로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손을 써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도 사실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할 때 그 시신을 공개하면 제자들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사용하고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유추해보면 도난설은 모두 허위라는 거예요. 지어낸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 이야기를 아무 의미 없는 소설 속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을 확인하죠. 그리고 마리아 말대로 무덤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목격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빈 무덤을 직접 본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즉시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질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마리아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수차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해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인 빈무덤 앞에서도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구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담대히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처음에는 빈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